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성도님은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 받으십시오.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이유,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을 뒤흔든 찰스 피니 목사님은 1830년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그 도시 인구의 10%인 1,000명을 단 몇 달 만에 구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찰스 피니의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이유에 대해 찰스 피니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아벨 클레리가 나의 모든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집회 장소를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남아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나 전 삶을 다 바쳐서 나와 나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찰스 피니는 참으로 미국 제2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은 그가 잘나서 그가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참으로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모디 목사님도 마리안 아드라르드라고 하는 중보 기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런던에 살고 있었고요. 모디 목사님은 시카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리적으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였죠. 이 마리안 아드라르드라고 하는 이 분은 장애로 인해서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디 목사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소식을 접하고 침대에 누운 채로 모디 목사님을 위해서 한시도 빼놓지 아니하고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모디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 집회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집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정말 서로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던 사이였지만 이 모디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기도를 해 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이 계시다라는 소식을 들은 모디 목사님은 런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런던에서 부흥 집회를 열게 되었는데요. 10일 동안 400명의 회심자를 이끄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보기도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귀하게 여기시고 내 기도도 급하고 내가 정말 시급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며 또 연약한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그가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아갔을 때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중보기도인 것이죠. 모세는 나이가 많아서 직접 싸울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젊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아말렉과 싸우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산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팔에 힘이 떨어져서 손을 내리게 되었을 때는
아말렉에 이기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본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양쪽에서 두 손을 딱 받쳐주면서 함께 이 세 사람이 중보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보기도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많은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가 세웠던 교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단 4주만 머물렀던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복음의 씨만 겨우 뿌리고 왔을 뿐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되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4주밖에 있을 수 없었던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이방인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있는 곳마다 사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도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죠. 아무래도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제자들, 자, 그래서 유대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먼저는 사도 바울이 여러 선교 지역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목숨의 위험을 늘 감수해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할지라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기도는 날마다 그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니까 이 교회가 아주 믿음으로 성장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아가야와 고린도 지역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버렸으니 사도 바울이 더 열심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 함께 발견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해달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 주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보통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으로의 부르심, 또 사명으로의 부르심, 축복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부르심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겠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일명 예정론이라고 부르는 이 교리가 이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흠이 많습니다. 흠이 많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도록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는데 결코 그 부르심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 사변적인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요,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에도 서구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인들, 유대교, 기독교로 이어지는 이러한 사상이죠. 두 번째는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죠. 헬라, 그리스에서 온 사상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죠. 헬레니즘은 다신교를 인정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제가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신교 사상이고요.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을 서구 사람들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원래 헤브라이즘,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이원론적이지가 않아요. 이론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과 삶의 일치를 추구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것까지를 히브리인들의 생각 속에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알다. 헬라식 사고방식은 알다 하면 어떤 책을 공부해서 지식을 쌓는 것을 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요, 알다라는 개념이 부부가 서로 아는 것을 말할 때 야다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자, 부부는 지식으로 아는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아내는 이것을 좋아해. 말을 들어서 배워서 아는 관계가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자, 히브리인들은 알다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연구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 특별히 성경적 세계관은 알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마음으로, 느낌으로, 감성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믿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까지를 믿음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어떻느니, 행함은 믿음에 종속되어 있다느니, 이런 이제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지만 결코 이 믿음과 행함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아는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나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믿음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 주옵소서. 결국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온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어야 진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진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사랑의 결과였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고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고 오래 그 십자가 고난을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부르심에 순종하셨어요. 그 부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라고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지고 온유하고 거룩하게 흠이 없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용납하고 평안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품게 하시고 서로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모든 선을 기뻐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으로, 선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착한 교회, 착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누가 보더라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해야 합니다. 착한 성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착해만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뱀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뱀을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로 생각했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뱀을
아주 간교한 동물로 묘사되고 있고 사단의 모습을 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뱀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아주 극과 극을 이루는 그런 아주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악한 존재, 뱀. 그러나 아주 지혜로운 존재, 또 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렇다면 고대 사람들이 뱀을 보면서 참 지혜롭다. 왜 그렇게 느꼈을까? 제가 여러 문헌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뱀은요, 1년에 두세 번 허물을 벗는다고 해요. 허물을 벗어야 뱀이 성장을 합니다. 허물 안에 갇혀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물을 벗어버려야 뱀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허물을 벗는 건 아마 고대 사람들이 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지혜롭다. 사람도 성장하려면 벗어버려야 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 모습은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장하죠. 헌 옷을 찢어다가 새 옷에 붙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셋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뱀은요, 허물을 1년에 두세 번씩 벗는다니까요. 그 허물을 벗는 과정이요, 굉장히 고통스럽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어찌 보면 피부이지 않겠어요? 그것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니까 이 갑각류 동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가재 한 마리를 샀어요. 가재. 랍스터 아시죠? 그것을 한 마리 샀어요. 처음엔 먹으려고 샀는데 보니까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이 랍스터를 어항에 수조에 키워보면 어떨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랍스터를 어항 속에 수조에 이렇게 넣고 좀 넓은 수조에 넣고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그 과정을 한 7개월, 8개월의 과정을 짧은 유튜브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찍어가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이어서 제가 그것을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랍스터, 이 가재도 중간에 허물을 벗더라고요. 그런데 그 허물을 벗을 때 아주 몸부림치는 그 생생한 모습을 제가 그 유튜브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막 그 입고 있던 그 딱딱한 그 껍질을 벗겨내려고 온몸을 막 몸살을 앓아가면서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벗게 되면 한동안 밥도 못 먹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밥도 못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야 이제 벗고 나면 그 겉에 있는 피부가 또 딱딱해지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커가는 거예요. 허물을 벗어야 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의 허물들이 있죠. 우리 죄의 허물들을 하나하나씩 벗어가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 가는 것이죠. 자, 뱀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이 뱀을 향해서 지혜롭다 이렇게 말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면 선한 성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착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양선, 착함,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는 축복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매는 축복이에요. 양선은 축복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 세상은 악하게 살아갈 때 성공도 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럴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손해가 나도 무엇이 선인가 악인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분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면 손해가 나도 손해를 감수하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다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손해도 감수하고 착함, 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러한 선한 모습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선을 기뻐함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의 역사는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구원도 받지 않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선을 기뻐하는 것, 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저들이 늘 착한 마음과 착한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결과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역사회에 착한 교회로 소문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 참 착하다, 참 선하다. 저도 지역사회에 참 선한 목사 같다. 그들이 저를 얼마나 알겠습니까마는 그런 좋은 소문들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교회는 참 못된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들도 여러분 주변에 소문을 들어 아시지 않습니까? 참 저 교회는 못된 교회다. 참 저 교회는 참 지독한 교회다. 지독한 교회다. 어떤 교회들 보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정치적인 발언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재개발이 이제 일어나는데 교회가 알박기로 하면서 돈 더 달라고, 안 그러면 안 나가겠다고 모 목사가 그랬다고 하죠. 지독한 목사라고, 지독한 교회라고 얼마나 주변에서 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착함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그들에게 영광을 주옵소서, 영광을 주옵소서,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독사. 발음이 굉장히 독사 같죠. 영광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이 독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탁월함, 존귀함, 위엄, 영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탁월한 교회, 또 존귀한 교회, 위엄 있고 영예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된 예배, 참된 기도, 참된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예배는 참 소중한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배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목숨만큼도 소중한, 목숨보다도 소중한 예배라는 사실을 많이들 망각해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30%는 성도들이 벌써 예배 현장을 떠나버리고,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드렸겠죠. 우리도 2년 반 전에 막 코로나 터지고 이랬을 때 온라인으로밖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시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나마 1년 전에 이 유튜브 제가 설교 올리려고 카메라 구입해서
이제 찍고 있었으니까 그나마 찍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미리 9시에 와서 찍어서 그걸 유튜브 작업해가지고 올리면 11시에 시간 맞춰서 올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접속해서 그것을 듣고 보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발견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카카오 TV에 올리기도 하고 또 유튜브 실시간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참 잘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유가 이제는 주어졌잖아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 드린다고 누가 비난할 자격도 지금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제 어린이날 아니었습니까? 제가 스마트폰으로 그 기사, 인터넷 기사 하나를 봤는데 에버랜드 아시죠? 에버랜드 땅이 다 까매요. 왜 까만 줄 아십니까? 머리가 다 까마니까. 꽉 들어차 있었어요. 꽉. 그렇게 에버랜드에는 사람들이 가도 교회는 안 오더라고요. 이게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것,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물론 아직도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들이 변수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다.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 탁월하고 존귀하고 권세 있고 위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탁월하고 존귀하고 위엄있고 영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예배가 정말 진실된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요소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정말 순결하고 순수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늘 기도했던 것 3가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 사랑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들의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선한 성품을 갖게 하시고 그 선의 열매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이들이 하나님과 예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그 영광이 성도들에게 비추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먼저 기도하시고, 또 한국 교회도 바로 이러한 교회,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선을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며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